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참된 복된 세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받는 그 삶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쁨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빌립보서에서 아마 가장 중심적인 구절을 든다면은 그 4장에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바울의 말대로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은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삶에 기쁨이 없고 또 늘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에는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또 않는 게 사실이고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현실만 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어떤 기쁨보다도 낙심과 또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만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건 아니죠. 믿는 사람들도 삶이 힘들면 또 그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없는 거,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됐을 때 기쁨보다 실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령 빚을 내서 식당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고 결국 손해를 보고 폐업을 했다 해보십시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 보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다고 했을 때, 야, 내가 육신의 문제만 생각하느라고 예수 때문에 기뻐할 걸 잊었구나. 그렇게 자기 잘못됨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 먹는다 해도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은 현실 그대로이니까. 손해를 보고 폐업했다.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이 바울의 어떤 기쁨에 대한 말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기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바울의 이제 말을 보면서 먼저 선을 하나 그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의 말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달지라도 그걸 기뻐해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이 바울의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는 자는 힘든 일이 있어도 주를 생각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개 그렇게 아마 이 바울의 얘기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바울의 말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도달하고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신자 덕목 그런 정도로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우리에게 기쁨 있게 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인한 기쁨, 믿음이 있게 하는 그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을 벌어서 기뻐하고 뭐 자식이 시험 100점마다 기뻐하고 좋은 애 취직에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병으로 몸이 약하고 능력을 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겪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권고를 막 기뻐해야 돼. 그 기쁨이 된다. 이런 식의 기쁨을 누리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란 말입니다. 자,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고 그래서 힘들고 몸이 약하게 되었는데도 그게 기뻐서 막 웃음이 나오고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그런 바울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정말 육체의 가시를 즐거워했다면 그 가시를 기뻐했다면 그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강구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강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강구는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힘들어했다.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믿는 자는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바울의 말을 심히 곡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곡해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를 않은 것이죠. 그런 말들이 교인들을 더 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진리가 무거운 짐으로 얹어주는 그런 결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짐이 된다? 그건 진리가 아니란 뜻이죠. 진리가 짐이 된다는 것은. 설령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힘들지 않고 기뻐한다고 합시다. 고통을 힘들어하지 않고 고통을 기뻐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능력을 받고 건강함이 있는데 거기 기뻐, 거기 즐거워, 행복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이 오면은 아닌 거란 얘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주님께는 그걸 기쁨으로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주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주의 피로 사셔서 거룩과 신자 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어떤 고난에서도 주를 원망하지 않고 무조건 기뻐만 하는 그런 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이고 목적이겠습니까? 그게 사도를 부르신 이유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시로 널 찔릴 거야, 가시로. 그 가시를 기뻐해. 그게 나의 기쁨이야. 그런 거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보면 미친 짓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 그런 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면, 하나님 백성됨이라면은 욥의 회개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가 나와야 되죠. 그게 주의 백성됨이라면. 근데 욥기에는 그런 회개가 없어요. 나는 왜 힘들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기뻐하지를 못했는가? 그런 회개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대개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기뻐하지를 못하는 그런 자기를 이제 보면서 혹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에게 초점을 두는 생각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힘들 때 힘들어도 무조건 기뻐해야 되느냐? 신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힘들나 내색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기쁜 척 웃어야 되는가? 이거 뭐 신자가 연극 배우도 아니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의미의 기쁨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9절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자신의 약함이 주의 일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그 도구로 쓰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게 기쁘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병으로 약하고 능력을 받고 궁핍하고 또 박해와 공부를 겪는 그런 상황이 기쁘다, 이것이 아니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정말 사도답지 못하게 보여서 주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자기의 모습들도, 그런 모습들도 주를 나타내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참 약한데, 보잘것이 없는데, 사도로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지금 형편은 그게 내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나를 들어서 주의 도로 쓰고 계신다. 그게 참 기쁘다는 겁니다. 가시로 힘들고 아파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내 감정, 내 심정이 즐겁고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 기쁨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바울은 그런 기쁨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또 느낌, 감정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일이에요. 권고도 받아들이고 박해도 받아들이고 가시도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그게 주의 일에 대한 도구를 쏘고 계시니까 받는 거죠. 그냥 그걸 기쁨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 그 사실 때문에 약한 것도 능력을 당하는 것도 박해도 다 나는 받아들인다.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울에게는요, 나를 위하여 이런 생각이 없던 사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주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바울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사도로 일하게 하신 모든 것이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였다. 이게 바울의 분명한 확고한 생각이었죠. 날 위해 날 찾아오신 것이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야. 결국 뭡니까? 난 복음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님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충성하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죠. 이 말은요, 사도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난 나에게 충성하지 않아.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사람은 자기에게 충성하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충성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만약에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을 때 그걸 자기의 사도다움으로 자기의 잘남으로 내세운다면 그건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면 그 비밀이 나로 인해 드러나는 것에만 뜻을 두어야 되는데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나에게 충성하는 것밖에 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나를 위한 충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것이 주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이유,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를 알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 바울은 그렇게 알았을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 때문에.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약한 것들이 주를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 쓰신다. 이걸 알았을 때에 그 자기 연약함조차도 주를 위한 도구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주를 위해 쓰인 도구니까. 그러니까 나의 약함, 누가 조롱하고 무시하던 바울에게는 개의치를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바울의 모든 게 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바로 그게 그냥 만족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그 말에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던 그 사람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주시지 아니한다.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까죠. 바울을 까면서 자신들의 잘남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게 바울과 다른 점이었어요. 결국 그것으로 그들은 성령이 없는 거짓 사도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밖에 되지를 아니했던 겁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밖에 주지를 아니했을까? 이러한 생각 자체가 내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신자로 부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내었고 죽기 위해서 왜 나를 만나주시는지, 오늘 이 시간 나를 왜 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묵살해버린단 말입니다. 묵살하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런 불만감,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약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까지 주가 쓰고 계시는데, 도구로 쓰시는데, 우린 자꾸 내가 원하는 나를 채워가지고 쓰여지겠다고 나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 나를 불러낸 이유라는 것은 관심 두지 않고
나에게만 초점을 두면서 내가 원한 나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인간 똥꼬집이죠. 똥꼬집이죠. 결국 그럼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는 거, 칠 수밖에 없는 건 없단 말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기 14절에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에 의해서 너희가 부름 받은 뜻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는 오직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니까 뭐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나를 위해서 이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는 날 위해서라는 것이 없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줄 거야? 이건 복음을 위한 생각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를 위한 생각이겠습니까? 이건 목사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 빙자여서, 복음을 핑계대어서. 자기를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과 무관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또 성경 빌립보서도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로 기뻐한다고 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뭐 환영을 받는다거나 또 복음을 함께 전한다고 하는 다른 사도들이 존경받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처럼 바울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는데, 그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떤 기회냐면, 정말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사도라면 어떻게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게 하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복음이 전파된 일에 지장이 생긴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감옥에 갇혀서 복음에 지장되도록 일하실까? 그걸 보면 바울은 하나님 부른 참사도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옥에 있는 틈을 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 부른 참된 사도라 이렇게 자기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갇혔고 우리는 갇히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겠냐? 우리지. 바울은 아니야. 그렇게 자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앞에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 말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바울 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따랐던 사람이 있겠죠. 그래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전파하든 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한 가지로 기뻐하겠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딴 건 안 보는 거예요. 야, 저놈들 내가 같이 기회를 타가지고 저거 자랑하네? 이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든 예수가 전파되나, 그냥 그런 기쁨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그게 기회가 되어가지고 저들 복음을 전파한다? 얼마나 좋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바울을 정말 복음 미쳤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자죠, 한마디로 복음에.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CBD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해서 옥에 있는 간수와 군사들 중에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자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옥에 갇힘으로 해서 그걸 두고 자기가 당한 일, 옥에 갇힌 일이 복음을 위해 쓰이는 도구가 되었어.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이에요. 그게 편하겠습니까? 고통이죠. 그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괴롭고 힘들지만은. 근데 그런 내가 당한 일들이 오히려 그들 그 간수, 그 깊은 감옥에 있는 그 군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난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런 바울의 말들은 나에게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두게 되면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이렇게 갇히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원망으로 빌미가 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어진다면.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약하나 그로 인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 사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계시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진 계시였어요.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고. 근데 사람은 만약 계시를 받게 되어지면은 계시를 받은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도 계시받은 나를 생각합니다. 그 지금의 어떤 기독교 안에서 사이비들 계시받 컨설팅은 그런 모든 데로 공통 특징 아닙니까? 다 계시받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계시는 계시받은 자기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진짜 계시예요. 나의 잘남을 위한 계시는 없어요. 나의 자랑을 위한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내가 받은 게 특별할 때 그걸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져요. 그게 자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가시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시 역할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자기를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누가 뛰어난 그런 사도로 바라본다면 약한 것들 능력 밖에 권고를 기뻐한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오히려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겪을 만한 사도가 아니란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의 자리에 있게 붙들어오는 게 가시였기 때문에 그래 내게 족한 거야. 가시가 너를 사도의 자리에 붙들고 있어. 그 의미예요. 그래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도 가시가 없으면 자만할 수밖에 존재다. 하물며 우리가 가만 놔두는데 믿음의 길로 자만하지 않고 정말 주의 뜻을 따르는 길로 가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이런저런 가시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게 되어지야 하는 겁니다. 인간 자만의 존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나를 찔러대면서 내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런 정말 내가 거짓된 존재구나. 이걸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때 가시는 은혜죠. 정말 나를 주께 붙들어오는 은혜죠. 그걸 알았을 때에 바울의 말에 정말 그렇구나. 바울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한 것이구나.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날 위하여 일하신 분이 아니었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 지금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온통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 교회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날 위해 일하는 하나님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니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교회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 심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심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어떤 눈에 드러나는 현실이니까. 바울이 알고 있고 전한 그 복음,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 품고 있는 기독교,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부름 받은 신자는 사도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사도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내용으로 품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 나온다. 그렇다면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부름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듭니다. 쳐서 약한 자로 만들어 갑니다. 약한 자로 만들어서 주의 능력, 주의 강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로 만든다.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셔가지고 강한 자가 되게 해서 사탄도 물리치고 죄에 대해서 이기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건 맞는데, 근데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복음은요, 사람들 마음이 안 끌립니다. 약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그 복음에 누가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강함에 끌리는 것이죠. 강한 자가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 속성인데, 그런 인간에게 바울의 복음은 도무지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불러내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복음에 머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이걸 분명히 좀 아셔야 합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가 전한 다른 복음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지, 이건 뭐 보지 않아도 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해 가신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서 펼쳐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춰져서 펼쳐집니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고난들도 하나님께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에 주어지고 사용된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이제 기뻐하게 되었고 자기 약함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충성이에요. 그게 예수를 위한 봉사란 말입니다. 그 봉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에, 그 봉사의 일에 바울에게 가시가 필요했던 것이고, 능력을 당하는 게 필요했던 것이고, 박해받고 궁핍해지고 공고함을 겪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야, 내가 필요해? 그래, 가시를 준다. 너를 능력으로 끌어간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하신다. 우리는 그 앞에 도무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일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 그거 싫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변을 한다 합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야야, 내가 너를 그렇게 쓰려고 부른 거야. 지금까지 너를 살려놓은 게 그렇게 살려놓은 거야. 이렇게 말씀,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쓰려고 살려놨다는 것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게 주를 위한 봉사다. 그게 바울의 말이었고, 그 봉사 일에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사도 다 잘못되어 있어요. 심히 잘못된 봉사입니다. 교회가 말한 주를 위한 봉사, 사실 뭐 교인들 부려먹기 위한 그런 선동의 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이에요. 부려먹으려고. 성경 또 보십시다.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제 생각을 한참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을. 그 하나님이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을 것인데, 그걸 뺏긴다 해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아침에 백성들에게 이제 말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이제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쳐서 빼앗겠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지시하신 것이 아내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마. 이게 하나님 지시였던 거예요. 전 지금도 울고 있는데 그 하나님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에스겔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 아내가 잘못한 것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무너지고 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예루살렘 빼앗겠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다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빼앗겠다고 슬퍼하는데 너희의 가족들이 너희의 친구들이 형제가 바빌론에게 의해서 죽고 그때 슬퍼하는데 너희는 슬퍼하고 울고 눈물 흘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만큼부터 우상, 죄로에 더러워진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걸 이야기하려고 애매한 에스겔 아내를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애매하게. 단지 하나님 부르신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이야기하시려고 그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 일에 에스겔 아내가 죽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정말 기뻐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는 구원받아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천국 보내시고 내 일을 잘되게 하실 것이고 그건 날 위한 부르심이고 그런 하나님 없으면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라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 나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애당초 하나님의 뜻에는 담겨있지 않다. 없다. 이걸 반드시 전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그 밑바탕에는요, 바울의 죽음이 깔려있고, 고난이 깔려있고, 능력 받는 게 깔려있고, 박해, 부패, 공고, 가시, 이게 다 깔려있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에. 그게 뭘 이기 위해서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다른 자에게 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어떤 자기 몸의 강건함, 그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빼앗으시는 거예요. 고난과 능력 집어넣으시면서 내가 너를 불러낸 이유가 너를 세워서 예수를 다른 이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야. 난 그렇게 늘 쓸 거야. 그 일에 필요해서 내 가시를 주겠다. 능력하는 이걸 다 너에게 줄 수밖에 없어. 그게 부름받은 자 인생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건 뭐 싫다 싫어 소리쳐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이 붙들려 있는 게 신자이기 때문에. 도망친다 해도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대 맞아가면서. 그러니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붙들려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 정말
야 하면서 이 뭐 손 들고 박수 치고 좋아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고민하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인도되고 있고 이렇게 일하실까? 그 깊이에 들어가면서 아 이런 것이구나. 그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내게 되어진 일들이 예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될 때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적 강건함이에요. 그게 강함이에요. 이런 신자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안 했던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내면서 쳐서 깨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바울을 약한 자가 되게 하시는가. 이것이 바울의 부르심에 깔리는 것이고 이건 우리에게도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도 내게 필요하다면 너를 아프게 할 거야. 너의 소중을 내가 빼앗아 갈 거야. 힘들게 할 거야. 괴롭게 할 거야. 나를 원망할 수밖에 만들 거야.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깨어 있는 자라면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히 붙들려고 하는 거, 힘으로 여기는 거, 아끼시는 걸 빼앗아가면서 슬퍼하는, 아파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말라, 눈물 흘리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건 실제로 슬프지만 슬퍼하지 마 이 뜻이 아니에요. 너는 네가 슬프고 네가 힘들고 네가 아픈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간밖에 안 돼. 그것이에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를 죽게 하신 내 독생자 아들을 버린 내 아픔, 내 심정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생각지 않고 살잖아.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되는 거, 믿음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근거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주의 능력이 나를 죽음에 건지시고 생명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능력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쳐서 약하게 한다. 이게 바울이 말인 거죠. 바울은 내가 약하게 보이지? 약하게 보지 마. 그거예요. 바울의 말은 이런 하나님 일하심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았죠? 살아나왔죠? 왜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남겨져 있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좀 보셔야 돼요. 때문에 나를 위한 오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위한 오늘이죠. 로마서 1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신자로 살고 죽는 인생에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죽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의 손에서
왜냐하면은 살고 죽는 모든 게 하나님의 관여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여죠. 그러니 주의 손 안에 살고 주의 손 안에서 죽고, 이게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막 고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구로 쓰려고 고난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주의 것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를 위해 뭘 일을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하나님이 우리 아픔과 슬픔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힘든 거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늘 날 위해 살려는 나를 치면서 우리가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아들 버리신 하나님의 심정에 마음을 두게도 만들어갔죠.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존귀함을 우리가 정말 조금씩 어렴풋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 일과 상관없이 그 주로 인해서 내가 죽게 쓰여져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게 주를 위한 봉사고 주에게 쓰여지는 도구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봉사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를 위한 도구로 불러낸 그 뜻에 의해서 봉사자의 길로 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께 오늘이 주어진 것도 봉사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봉사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제발 좀 내 알아서 하게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안 듭니까? 뭐 안 도와주려면 놔두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교회만 잘 다니니까 천국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냥 편히 잘 먹고 살고 이게 가장 좋은데 자꾸 일이 꼬이는 게 싫은 겁니다. 우리는. 왜 일이 꼬이냐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다른 일이 생기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살든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의 손에 있거든요. 가만 안 둬요. 그게 여러분의 심하게 말하면 지랄 같은 인생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일단 주의 것으로 주의 손에 있게 되어지면 버려지는 게 없습니다. 주께서 버린다 이게 없어요. 치시고 무너뜨리고 의지할 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약한 자가 되게 만들어 가시면서 야 너를 살게 하는 주의 능력이다. 여기에 눈을 뜨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주의 손에 있고 주가 내게 관여하신다는 그것이 내게 든든함이 되고 기뻐함이 되게 하시면서 주의 강하심을 존재하게 한다. 이걸 알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손에 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이 인생이 잘 되고 못 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린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시려고 우리가 저주받을 존재가 확실하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깨닫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 그 피의 능력이란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견고하게 유지가 되어진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함을 깨닫게 되실 때에 바울처럼 타인이 보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부끄러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이 되죠. 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 그 자랑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함과 강함이 주 안에서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오늘 이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든든함이 되게 하시고 그 든든함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가 강건히 유지됨으로 인해서 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